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유다는 급속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신앙의 등불은 꺼져가고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세력을 다투던 시기, 유다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면 살리라. 예레미야 42장 10절. 그러나 그 말씀은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허락을 받아 왕 위에 오른 인물이었어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애굽과 손잡고 반역을 꾀하며 바벨론의 멍에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부드러워 보였으나 그 부드러움은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요. 왕이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의 시선을 의식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대신들은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배신자라 부르고 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 그리고 성전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나 백성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어찌 이기겠느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너지겠는가?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신성하게 여겼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백성을 보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여,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결국 대신들은 왕에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자고 요구했어요. 시드기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이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졌고 발이 빠져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에베멜렉이라는 이디오피아 신하가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를 죽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해 예레미야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예레미야는 여전히 굽히지 않고 외쳤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너와 백성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 예레미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성문은 닫혔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리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짓이라 비웃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고 백성은 그 말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평안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았습니다. 이때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 젊은 제사장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하늘이 열리며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니라. 에스겔 1장 1절.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영광으로 포로지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바벨론의 땅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에스겔 36장 26절.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포로된 자들의 눈물 속에 희미한 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안에서는 굶주림과 공포가 짙어졌습니다.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절망했고 왕은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 은밀히 물었지요. 혹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라. 그러나 거역하면 이 성은 불탈이라. 시드기야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묶고 있었고 그는 진리보다 체면을 택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그러나 시드기야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결국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백성은 흩어졌으며 성전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분은 심판을 통해 정결케 하시고 멸망 속에서도 구속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 울었어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 1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그 울음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피워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비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시드기야처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며 예레미야의 말이 불편하다고 느끼며 에스겔처럼 낯선 곳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머뭇거리며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며 그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무릇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시드기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제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